예, 2장 26절 계속합니다. 자기 병든 것을 저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자기 병든 사실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파송한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는 그죠? 자기 병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병 때문에 근심하는 것을 알고 크게 괴로워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모습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 준다. 그죠? 진짜 그렇겠죠. 우리는 보통 뭡니까? 그냥 내 몸만 나아지려고 걱정만 하지. 그죠? 교회하고는 내가 이렇게 힘들하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걱정할까? 이 걱정보다는 거의, 그죠? 내 가정, 내 걱정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 관계 의식이 되면은 이런 관계가 유지되겠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와, 진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엮여지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뭐 하는 겁니까?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뜻인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없고 오직 단독적으로 오직 자기만 돌아본다고 모든 관계를 내 일로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주체가 떨어져 나가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안 세워져 나가겠죠. 이제 우리 생각이 이렇게 사고가 넓혀지면서 이건 틀림없이 내가 이렇게 변한다면 틀림없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이 뜻을 이루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7절입니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자, 여기 표현을 한다면 병들어 죽게 된 병인, 이 병은 어떤 병인지는 다 학자에 따라 가지고 모른다 그럽니다. 표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체적 질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보면은 거의 무엇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팔라펄레시온이라는 뜻이. 그러다 보니까 병에 든 에바브로디드가 거의 죽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거의 죽음, 그죠? 아무튼 죽기 직전에 이르렀다. 그만큼 이제 힘든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그처럼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도록 심하게 알아 누웠던 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 아무래도 복음을 위해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가로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이래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바로 긍휼히 여겼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원인을 바로 하나님이 에바브르드를 긍휼히 여기심에서 찾고 있다. 그죠? 벗어나겠다는 거죠. 물론 병든 에바브르드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바울을 비롯한 동역자들이 극진히 간호하며 돌봤을 것이다. 우리는 이 생각을 뭐 했지만 학자들은 여기서, 그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병이 저절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게 나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예? 자기를 오히려 도우러 왔는데, 그래서 그래도 또 바울이 만약에 아주 큰 병이 안 들었다면 이제는 거꾸로 바울이, 그죠? 오히려 자기가 비록 지금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그런 있을지라도 마음껏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바비드를 극진히 돌보고, 또 디모데도,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간호도 안 했겠느냐,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주위에 사람들이 또 여기 두 사람 있는 게 아니고 또 왔다 갔다 계속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듣고 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극진히 주위의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돌보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거 다 생략됐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거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했다 하니까 전부 다 하나님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지체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로마서 16장에 의하면은, 그죠? 이 사항하고 비슷한 경우가 나옵니다. 누구가 나오는가? 아마 브리스가와 아굴라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또,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하노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볼 때, 우리 로마서만 읽어볼 때는 설마 그랬을까 그랬는데, 오늘 이거 빌립보서를 읽어보니까 이제 감이 똑같죠. 와, 진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진짜 복음 전거를 위해 가지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협력한 사람이 생기게 하셨구나, 그 말인 거죠.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저에게 이제 감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자,
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컨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버렸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얼마나 복음 증을 많이 했습니까, 아시아에 다니면서. 그런데 주께서 원컨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다. 그렇죠. 이때 또 누구 찾아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데뿐만 아니나 디모데뿐만 아니나 일반 복음 증거하러도 들어왔지만은, 그죠? 바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셨어요. 이 사람도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가지고 이게, 그죠? 사슬에 매여 있을 때 자기를 돌봤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협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자, 2장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금과 은과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하며 모든 선언에 예비하며 되리라. 자, 이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구약이 봤잖아요. 구약에 성막 세울 때, 그죠? 버살렐과 오홀리압 아까 뵀잖아요. 그 읽어보면 전부 다 처음부터까지 하나님 다 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전부 다 네가 잘해가지고 됐는 거다.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근본 원리를 설명하는 말인지 과정을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죠? 그러니까 앞부분 이제 그 출애굽기 나오는 그런 말씀들은 근본적으로 이거 다 내가 하는 거다. 성막 짓는 거, 이 세우는 과정은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긴 설명이고,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자기를 살짝 감추시고, 그래 네 잘했다, 네가 그래 깨끗하게 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시는 하나의 은혜의 말씀이라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 그런데 뭔 기 쓸 것을 내가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 쓴 그릇이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라도 지으면 다 어긴 거랑 마찬가지다 했는데, 그러면 안 맞잖아요. 히브리서 말이나 디모데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있을 것 된다는 말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죠? 그래, 네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제 창세기 공부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죠? 누가 이삭이 26장에서 이삭이 뭐였기 때문에, 아무튼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가지고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나님의 주를 섬겼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줬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 보면 뭐 그렇게 열심히, 그죠? 잘못한 일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는 보면은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잘 섬겼고 하나님을, 그죠? 믿음을 해가지고 내 이삭한테 복을 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나왔거든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그냥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인간은 비록 그렇지만은 네가 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고 표현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시는 은혜의 표현이라니까.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과정 속에서는 좀 이제 현재 상황에서 바울이나 이런 사람 에바브들이 그 마음을 강력하게 주관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귀 쓸 것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정에 보면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근본은 다 하나님이 이제 그래 하셨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냐? 이 교훈이 왜 우리한테 이런 말을 지금 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을, 네가 열심히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면 너도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받을 때, 이거 그럼 하나님 다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 이런 말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생활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는 오직 그 삶의 방향으로 나가게 생각을 하라고 지금 우리한테 뭡니까? 알려주는 말이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 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시나?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뭐 한다는 거요? 바로 그래, 네 하나님 위해 가지고 네 남은 생을 쓰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로, 이 복음이.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니까, 이것이.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근심을 다 해결됐다는 거죠. 병을 나았으니까. 자, 그래서 자, 요거는
큰 어려움 아닙니다. 28절 30절 에바브리를 보낸 목적과 종기 마지막 꿈입니다. 여기 이유를 알려지. 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한다.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에바브로드가 가게 되면은 기쁘겠습니까? 그죠? 병을 났었고 또 보냈고 멀리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보내가지고 도로 갔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뭐라고요? 좋은기 여기라. 뭐 사실 바울이 이 말 안 하더라도 그 행적을 보면 알잖아요. 좋은기 여길 수밖에 없겠죠. 교인들로서는 알잖아요. 우리가 뭐 좋은기 여기는 그 사람이 잘했다 한 내가 옆에 좋은기 여기십시오. 권사님 보십시오.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 봉사합니까? 예? 우리 좋은기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거 안 하더라도 되겠죠. 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생각을 그죠? 왜?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종기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뭔가 질서가 흐트러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좀 여러분들이 분별하라고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자, 제가 그리스도 일을 위해 죽기로도 어떡해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자, 이 부족함을 채운다는 건 뭔 말인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바울로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지속적으로 자기 곁에 두고 있는 것이 유익하겠지만은 그렇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계속 붙들어 주고 싶지만은 그러나 자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 때문이다. 그죠? 상당히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많이 생각하죠. 또 개인적으로 에바브로디도 너무 오래 있으니까 병도 들고 하니까 고향도 그립고 그죠?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빨리 속히 보내주고 한 마음, 누구의 마음? 바울의 마음, 그죠? 속히 가고 싶다. 병이 나왔잖아요. 병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걱정하게 한다 그 마음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마음들이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45장 보면 그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들어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요셉이 한 말이잖아요. 마지막에 요셉이 막 끌려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여가가지고 뭐가 됐다. 총리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 구원하려고 나를 총리 삼았다. 형제 탓으로 안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적 나를 이루어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실제로 보낸 자 누굽니까? 유다하고 막 주종이 돼가지고 형제들이 팔아먹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이 성경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지금 주체 과정을 말하는 건지 근본을 설명한지를 분명히 이제 보이죠. 성경이. 그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을 오해해가지고 형제 팔아놓고도 뭐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 다 했어 나쁜 짓 해놓고 형제한테도 예를 들면 이런 사고가 생겼다니까.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뭐 전부 다 하나님이 했으니까 맞잖아요. 나도 모르게 죄책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고 잘못에 대한 반성도 별로 없고 아무튼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된답니다. 자, 당신들은 속히 나로 아버지 아비를 삼으시고 온 집의 주를 삼았으니까 애굽의 온 땅이 다 내가 치리자니까 이 소식을 어떻게 당신들은 속히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알리라. 빨리 아버지 얼마나 걱정했나. 이 자식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막 옷을 갖다 댔잖아요. 그죠? 형제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하고 있나. 속히 알리고 싶은 뭐? 바로 요셉의 심정.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단순하게 뭐 이건 뭐 형제들 간에 인간들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왜 성경에 이렇게 자식 이렇게 뺐느냐 아시겠죠? 이게 다 우리가 뭐 한다기자 그리스도 복음 전가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내용을 이미 모형적으로 보여줬다는 구약 자체가 놀랍죠 진짜. 이런 내용이 빌립보서에서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 나타난다는 거 참. 그래서 복음 전가는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다니까요. 아까 했잖아요. 기쁜 소식 로또 아까 했잖아요. 그죠? 로또가 아니고 뭐 그저가 뭐 파워볼인가 엄청난 큰 뭐 1억 아니 1,500억
그 돈이 당첨된 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라는 거. 진짜 느껴질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들면은, 그죠? 와, 이것만큼 이거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 공부 너무나 소중하다. 자, 그런 말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이 사람이 누군데? 바로 다윗 왕인데 앞으로 알잖아요. 진짜 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몰라보는, 예? 뭡니까? 나발, 자기 남편.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알기 때문에 급히 만들어 가지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죠? 자,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은 바로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뭐냐? 복음 협력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죠? 교회를 바로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협력자들이 주위에는 다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위의 협력자들 목숨을 돌아보지 않아하고,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맞아 죽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싫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히 하고 있잖아요. 아비가일이. 이런 모습들이 똑같이 신약 시대에 복음을 전가할 때 협력자들의 모습을 구약에서 다 보여주자는 거죠. 자, 너희가 29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자, 그래서 아무튼 기쁨으로 영접하였고, 자,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좋은기 여기라. 그죠? 그래서 뭐 아까 설명드렸죠. 에바베르드를 좋은기 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에바베르드와 같이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사역에 힘쓰고 순종하는 이들이야말로 주 안에서는 참으로 존귀 여김을 받을 자이라는 거죠. 그죠? 예. 보기는 그렇더라도 나를 섬기는 이 일에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죠? 바로 그래서 에바브르드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섬겼던 목적에 대한 진술이다. 아까 그랬죠? 제사장의 직무다. 이 섬기는 일은, 그죠? 하나님께 대한 기타의 봉사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섬기는 일 자체를, 그죠? 바로 육체를 섬기는 뜻은 둘류인데, 둘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죠? 종교적 봉사의 의미로 레이투르기아를 쓴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놀랍죠. 이런 것들이 원어적으로 볼 때도 정확하게 바로 종교적 봉사를 의미했다는 거죠. 누가? 지금 에바브르드가 바울을 섬기는 자체가 그냥 육체를 단순히 나를 돕는 일이 아니고 레이투르기아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을 도우며 섬기는 일은 그 개인의 일이 아닌 빌립보 교회 공식적 파송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공적 업무, 즉 성직의 일로 평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일이 바로 한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있다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일 자체가, 그죠? 각자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로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 아니고 살게 하시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죠? 그걸 우리가 느끼면 되는 거예요. 보고 감사죠. 그 일에 쓰임 받는 이 자체가. 부족함 뭐냐? 결핍 부족을 말하는 건데 바로 뭐가 때문에 부족하지? 다른 게 아니고 사실 멀리 떨어지잖아요. 교회가 빌립보하고는, 그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교인들이 마음만큼 바울을 제대로 돕지 못했잖아요. 마음은 얼마나 친밀했다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고 교인 관계, 빌립보 교회만큼 관계가 돈독한 교회는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부족함을 채우겠다. 바울에 대한 섬김의 부족분을 채우되 가득 차서 넘칠 정도로 채웠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러한 자는 바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죠? 예. 그래서 바울이나 에바브르드나 자기 생활에 대해서 자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와 협력과 그 마음을 다 줘가 한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이것을 뭐 너희가 잘하면 내가 귀 쓰는 만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한테 이제 돌리는 거죠. 그죠? 자,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귀 안 쓴 거.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네가 잘했다. 실질적으로. 자, 조건처럼 나오는 그런 것들은. 자, 요한 3서 1장입니다. 7절.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죠? 이런 복음 협력자들, 복음 전가할 때, 그죠? 이런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르베가 우리를 덮대하지 아니하니. 그죠? 보십시오. 이런 현상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교해서 진짜 모든 것을 얽매이지 않고 군사로 다니는 그 복음 전거자를 위해 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이 교회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영접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죠? 자,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제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 보십시오, 막 나쁘게 생각한다. 나쁘게 말을 하고, 그죠? 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분별이 된다는 거죠. 자, 이사야 40장.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예.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그죠, 힘써 소리를 높여야 되고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명감을 주고 세워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개한다. 자, 이사는 같이 이 모든 내용은 아까 했죠. 일꾼 세운다는 거, 신약시대 근거 잡았고, 그리고 자, 1장 27에서 2장 전체 내용입니다. 이는 합당한 생활의 원리를 통해 정하신 내용이고,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일찍이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서 1장 27에서 2장 전체 내용이 뭐냐, 합당한 생활의 원리잖아요. 그죠? 생활 원리는 뭐냐, 간단하게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온 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뭡니까? 교회를 위해 가지고 자기 은사를 발휘하고 지체를 협력하고 도우는 우리 모든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알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한 내용이다. 성령께서 성취한 내용. 거기에 내가 지금 쓰임 받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막 일을 하게 한 이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니까. 내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 너무나 귀한 일꾼, 아까 했잖아요.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거기에 사용 받는 거,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것도 처음에 행복하지만은 나중 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진짜 예전에 사경에 했잖아요. 초등부 그 연합 사경에서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때 할 때 1년 동안 행복했다니까. 그 준비하는 동안에 2박 3일 하는데 그 1년 동안 그거 그냥 조금씩 준비하는 그 기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아시겠죠? 이게 왜 성취 내용인지. 구약에서 이미 다 했잖아요. 예,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똑같이 율법을 가르치고, 이번에는 성령께서 우리한테 가르친 내용이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을 가르치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이 뭐냐. 자, 강론집의 결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저는 와, 이게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이라는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의 모든 내용이 뭡니까? 성취된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이라는 이 말을 읽을 때는 지금 모든 내용은 성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가지고 이들이 자라가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그죠? 복음에 협력하고, 이 자체가 전부 구약 언약이 성취된 사실이고, 성취함으로 뭘 계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계시하는 거잖아요. 이거 나오잖아요. 바로 그래서 바로 뭐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라니까, 그 자체가.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죠? 복음에 협력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존재와 속성을, 영광을 선포한 일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지체 이루면서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와, 놀랍다. 내가 그냥 내 삶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고, 그런데 아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은 이걸 못 느끼겠죠. 이게 누구의
하나님을 위한 삶, 그죠? 그리스도를 위한 삶, 방향이 완전 다른 거죠. 아까 부분 나왔죠. 두 가지. 자기 위한 삶과 전부 다 내가 디모데 보낼 때 사람이 없더라. 전부 다 누굴 위한 삶, 다 자기 위해서 살더라.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더라. 너희들 주의 받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한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확실히 믿을게 하심으로 보십시오.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구약의 삼직을 성취하신 분이다. 선지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르침으로 성취한 내용이고 또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고 섬기게 하신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 언약대로 언약 성취 섭리사인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게 언약 성취 섭리사다.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언약하고 구약 내용이 그대로 성취될 때 그 내용을 깨달아 알 때에 진짜 이 내용이 구약에서 다 언약하고 또 예수가 말씀대로 그 언약이 앞서 언약이라 했죠. 언약이란 말 구약도 신약된다고 언약하고 그대로 이룰 때에 성령께서 이룰 때에 그걸 이거 맞네. 분명히 성령께서 이루었네. 이렇게 할 때에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죠? 언약 성취가 되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바로 경외하고 섬기게 하시면 됐다. 요걸 그럼 믿음의 행위로 봐야 되는 거야. 이 목적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앉아 깨달아 알았으니까 언약대로 이 공부했으니까 내가 하는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네 이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깨달은 만큼 한다는 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 깨달은 만큼 하는 거예요. 그냥 딱이에요. 딱.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냥 그대로 평가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 믿음이구나, 불량이구나, 딱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도 객관적으로 볼 필요 있고 또 주관적으로 볼 필요도 있고 내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 비할 때는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 이겁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합당한 생활의 우리를 통해 성취하도록 섭리하시고 끊임없이 뭡니까? 성취라니까요. 이 내용이.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강조한 이유를 알겠죠. 이게 바로 언약 성취 섭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내용을 계속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신약을 하더라도 뭘 끌어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 근거를 끌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잖아요. 이 논리에 맞다. 이것은 내가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성경 자체가 누구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언약 내용이라고 배웠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말해요. 요한복음 5장 19절. 성경은 내게 되는 거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죠? 또 이 강론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성경 근거가 없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개인의 논리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마지막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와 속성을 확인하는 이것만큼 큰 아까 기쁜 소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요? 예. 예. 그 휴대폰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그 2장의 그 합당한 일꾼을 이렇게 보내주는 내용을 참 이렇게 자세히 획기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구약에 참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그 합당한 일꾼을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성전을 이렇게 지은 것과 같이 이 신약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에바브로 우리도 합당한 일꾼을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하는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머리 되신 그리스도, 몸된 지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교제 시간 되십시오. 예.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